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죠.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부활 46일 전 제10일부터 시작해서 6번의 주일을 뺀 부활절 전야까지 40일을 말합니다. 예, 사순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클라이막스에 다다르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죠. 예,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몰입이 깊어지는 시기고요. 그리고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최고조로 표현된 시기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호흡, 같은 방향, 같은 목적으로, 할렐루야,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2018년 사순절을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로 만드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적 기반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단단하게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길을 따라갑니다. 자동차도 길을 따라가고 열차도 길을 따라갑니다. 열차길을, 자전거도 자전거 길을 따라가고 사람도 인도를 따라가죠. 예, 이렇게 모든 건 다 길을 따라가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배도 뱃길을 따라가고 비행기도 비행기 길을 따라간다고 그러죠. 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금 천국길을 따라가고 있냐 지옥길을 따라가고 있냐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와서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냥 난 믿습니다 등록해놓고 난 믿습니다 그래놓고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내 멋대로 살면서 나 교회 다니니까 난 구원 받았어, 난 천국 가는 열차를 탔어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공짜인데 왜 공짜예요? 너무 비싸서 공짜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지만 예수님을 닮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사탄이가 그냥 호락호락 놔도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를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천국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옥길로 달려가고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가는 좁은 길을 안내하며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나는 저 예수로 살자, 내 생각을 버리자. 할렐루야. 예, 계속적으로 자아를 죽이는 작업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해. 방향 설정을 잘못해놓고 막 달리면 오히려 안 가지만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 설정을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향한 길, 자존심을 향한 길, 지식을 향한 길, 인기를 향한 길, 재능을 향한 길, 미모를 향한 길, 자녀를 향한 길, 예, 등등 각자의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 끝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길의 끝은요 절망과 죽음뿐이에요.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서 1장 2절에.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세상 것으로 절대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아무리 해도요,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우리 내면에는. 근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봐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야. 생명과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랬어요. 퀴센 케비치가 쓴 유명한 소설 쿠오바디스 아시죠? 쿠오바디스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후에요 네로 황제의 박해에 못 이겨서 다시 약해져서 로마로 막 떠나고 있습니다. 로마를 떠나서 아비안 가도를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십자가를 치고 가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로마에 반역하는 백성을 위해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가노라. 그런데 너는 어디 가느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한번 뉘우치면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한없이 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환상 중의 꿈에라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는 그 힘이 생겨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호와를 앙망에 들을 수 있는 새 힘.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와 그냥 그렇지 않은 자를 명확하게 두 그룹으로 나눴죠. 무리와 제자. 뭐라고요? 예,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다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리란 현상에만 관심이 있고 그 현상을 구경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유익하다 싶으면 예수님을 따르죠. 그러나 유익하지 않다 싶으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아주 쉽게 팥죽 한 그릇에 떠나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늘 대가 지불과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자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고 무리들은 자기의 유익이 있으니까 막 몰려다녀 애워싸. 그게 예수님은 피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들에게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는 단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기 때문이죠. 무리에게 예수님은 그저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욕심을 채워준다. 그렇다면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이 무리였습니다. 무리들의 욕심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로 21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예요. 살인자. 그런데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나 제자는요 자기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온 힘을 쏟아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수도 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국은 그들을 훈련시키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셨습니다. 제자는 그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죠. 이렇게 다 생계수단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지만 그들도 아직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지 못해서 수도 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줬더니 그들이 완전히 주님이 멋지게 쓰시는 제자로 바뀌었죠.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무리는 보이는 육을 쫓는 사람이고 제자는 보이지 않는 영을 쫓는 사람이에요. 진짜 나는 겉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에요.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내 겉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이 천국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미리 아는 사람, 이건 복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의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를 통해 일하시는데 그 천국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누리는 그 주인공은 누구냐?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저거 미친 짓 하는 거야. 집 팔아서 무슨 헌금을 해. 저거 미쳤다. 저거 나갔다. 맛이 갔다. 다음에 어떻게 살려고. 그러면서 걱정하는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천국에 내 집을 착착착 짓는다 생각하면 이 땅에 가진 거 없어도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무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런 육의 복에 지나지 않지만 제자가 누리는 천국의 복은요. 영원하고 충만한 복이며 완전한 복입니다. 여러분은 무리 속에 이름 없는 한 명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리는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통해 일시적인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것을 얻습니다. 그러게 제자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 보니까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표들량을 달려갔습니다. 이야, 그런데요,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진짜 바울의 이 마음이 제 마음이더라고요. 세상의 부귀 명예 권세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다 버렸어요. 예, 빌립보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랬어요. 예,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렐루야. 예,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자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길에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는 고난이 있어도 고난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환난을 이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에서요 이 세상에 해당하는 투코스무, 이거는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이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성육신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이 빛이라고 하신 것은 역설적으로 인류가 처한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어둠이에요. 어둠.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어둠 가운데 있었으므로 예수께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또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오시면 얼굴에 그늘이 있을 수가 없어.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수가 없어. 어떤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에.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하시잖아요. 개미의 눈을 가지면 작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지만 길을 타고 오르는 독수리의 눈을 가지면 어떤 큰 문제도 에이 저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에이 저거 아무것도, 이렇게 된다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구속의 대상이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죄로 물든 영역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세상은 1차적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이고요 2차적으로 우리가 속한 외면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말씀은요 예수님이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8장 3절로 7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사랑으로 오셨다는데 죽여라 그러면 사랑이 없네. 그럼 죽이지 마라 그러면 모세율법 어기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예수님은 당할 수밖에 없고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 당할 수밖에 없어. 이럴 때 예수님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받아야 돼. 사면 초가일 때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예수님의 빛이 각 사람의 내면 세계의 어둠을 드러내는 그런 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죽이려고 돌을 들고 막 살인 눈으로 막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힘이 빠지면서 돌멩이를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슬그머니 다 도망쳐버려. 예수님의 빛 앞에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은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을 알게 하시고 그 실체를 파악하게 하십니다. 낱낱이.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도다.
19절로 24절까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이 깨달아지면 이렇게 탄식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면서 내 안에 어둠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그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어둠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내면 세계의 자아, 그 다음에 자존심, 그 다음에 교만, 욕심입니다. 이 어둠은 덩어리가 크고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딱딱하고 얽매이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영국 격언의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라 그랬어요.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라 그랬어요. 이순이는 자존심은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통로라 그랬어요. 그 교만, 이 교만은요 모든 죄가 교만으로부터 시작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천사장 루시퍼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건 무서운 거죠. 그 다음에 욕심,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잖아요. 이 어둠은 덩어리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요 딱딱하고 얽매이기 쉬운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을 가지고는 빛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행복한 길로 천성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때 탄식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리고 진리 안에 자유가 안에 거하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든 어둠을 버리시고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자기의 어둠을 버리고 생명의 빛을 얻어요. 자아의 어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봤자 고통스럽기만 하고 힘만 들어요. 인정받으려고 노력해봤자 인정해주잖아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섬기기로 결단하고 비우면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꿀벌이 되길 원해요. 여왕벌이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자기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아는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의 속성입니다. 자아는 어둠의 근원이며 악의 동기입니다. 자아가 하는 일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육체 일을 하게 만들어요. 마틴 루터는요 죄의 정의를 자아 추구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보니까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탕진 거,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이니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육체의 일을 따르면요 결코 예수님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육체의 어둠의 일이 빛의 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로 23절까지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믿으십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자들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우리를 모르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 수가 없어. 할렐루야.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도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로마서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랬더니 26절이요 예수님이요 조각을 집어치면서 내가 지금 조각을 집어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조각을 집어줬어요. 그랬더니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예수님이 부리는 영이야.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야. 우리 하나님요 악한 자도 적당히 쓰려고 지었다고 그래요.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악의 도구가 아니라 선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를 버리고 성령을 따르는 길을 가야 돼요. 자아를 버리면 저절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빛의 길로 갈 수도 없어요. 내 멋대로 가니까, 내 생각대로 가니까, 내가 유익된 대로 내 의로 자아 도취돼가지고 가니까 자아가 엄청난 무게로 영혼을 짓누르며 결박하기 때문에 날마다 어둠인 자아를 죽입시다. 그리고 빛의 길, 생명의 길로 나갑시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원수는요 막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내 의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행복한 길로 가느냐 불행의 길로 가느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부서집시다. 그 다음에 교만의 어둠을 버리고 생명의 빛을 얻읍시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언제나 문이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으면요 예수님이 통과하신 문을 지날 수가 없어. 목이 곧고 마음과 계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빛의 길로 갈 수도 없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계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아주 그냥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하는 거야. 바른 말을. 야야 너희들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리고 말이야 선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고 말이야 이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으면서 뭔 놈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까부냐 이것들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다가 돌로 맞아 죽었지만 높아지려는 마음에는 강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만의 어둠은 성령의 빛을 차단시키는 암막 커튼과 같아서 교만한 심령에는요 예수님의 빛이 한 줄기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9장 29절에 보니까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고집하는 어깨,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는 여러분 모두 다 이걸 내려놓고 귀머거리 독사를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하시고 우리에게 그 좁은 문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 2장 6절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낮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주님의 빛이 더욱더 밝게 비칩니다. 모든 교만의 어둠을 버리시고 끝까지 철저히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있어요.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우리는 사망의 기운에 눌리게 됩니다. 욕심이 크면 클수록 영적 시야가 어두워지고 육의 일만 보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눈에 선글라스를 낀 것처럼요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영의 눈을 열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능이 해먹 도둑이 구멍을 두고 도둑질 안 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능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두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놓고 바로 말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으면 그 물질로 인해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중히 여기거나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121편 1절로 2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자아의 어둠, 교만의 어둠, 욕심의 어둠을 가지면 빛의 길로 갈 수 없고 생명의 길로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 우리는 모든 어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아의 어둠을 내려놓으면 순종의 빛을 따르게 됩니다. 교만의 어둠을 내려놓으면 겸손의 빛을 따라가게 됩니다. 욕심의 어둠을 내려놓으면 희생의 빛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거 세 개 내려놓자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세게 들어가면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서 자아, 그 다음에 교만, 그 다음에 요거 싹 뽑아내야 돼. 순종의 빛, 겸손의 빛, 희생의 빛이 충만한 인생은요, 밝고 환합니다. 밝고 환한 곳에는 생명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충만한 생명의 빛을 누려야 됩니다. 생명의 빛을 누리는 사람은 명확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10m를 가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참으로 어렵고 힘들죠. 어디에 뭐가 길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장애물이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그래서 아주 안개가 꼈을 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금방 부딪히고 넘어지기 쉽잖아요. 그런데 100m를 가더라도 앞이 훤하게 뚫려 있으면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면서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에 시온에 들어가 뻥!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이 막 보이니까 쉽게 넘어지지 않고 사고 나지 않죠.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면 신앙생활이 쉬워지고 신바람이 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7절까지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노라 그랬어요. 또 생명의 빛을 누리는 사람은요, 넉넉한 능력을 누립니다. 생명 자체가 능력입니다. 몸이 살아있어도 영이 죽은 사람은 연약해서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지만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어둠을 이기고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의 빛을 누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생명의 빛을 누리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의 빛을 누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더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을 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요, 모든 빛으로 모든 어둠을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런 자아의 어둠, 교만의 어둠, 욕심의 어둠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함으로 생명의 빛을 영원 무궁하도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